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시국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가 모두에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학생이나 직장이나 할 것 없이 한 학기를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100명당 1명꼴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웃으며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너무나 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다 돈 걱정하고 있고, 사업 걱정하고 있고, 회사 걱정하고 있고, 다 이 건강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요, 요즘 들어 너무나 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좀 클럽들 보세요. 대형마트들 가서 보세요. 어디 하나 제대로 지원 하나 적습니까? 글 하나 적습니까? 누가 왔다 간지는 압니까? 백화점 같은 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다니면 누구 하나 관심 나라적으로 제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은요, 사실 삐자리 교회 겁니다. 100명 아니, 사실 90% 이상은요,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 90%가 95%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소규모인데도 다 엄청난 규제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뉴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종교 모임 가지 말라고 나라적으로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뉴스 연일 보면서 야, 교회 가면 큰일 나구나,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요.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부로 13,417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것을 퍼센트지를 알아보니까요, 신천지 교인이 39.36%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센터가 7%를 차지하고 있어요.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6.4%, 교회가 4.29%예요. 한국교회 전체 교인의 수를 따져보니까요, 0.0057%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0.0057%.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 7만여 교회 된다고 그래요. 6만여 교회로 봐도요, 0.053%, 약 30여 교회밖에 되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엄청난 교회 규제. 사실 보세요. 0.0057% 중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어디 절을 합니까? 어디 천주교를 합니까? 다른 세금 많이 내는 그런 기관들을 합니까? 못해요. 교회만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주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감사하라 라는 이 한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돌아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시점에서 감사하라고 설교해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저의 한 주간 저의 고민이었어요. 사전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언가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다. 이 사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고마움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 힘들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우리 삶 가운데 고마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고마워야 할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요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맥주 감사절을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맥주 감사절이라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보리 또 밀 이런 것을 추수함에 감사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냐면요 요즘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농사 지은 분이 누가 있어요? 또 요즘 들어서는 농사 지신 분 중에 보리 농사 지신 분은 사실 몇천에 돼요. 그러면 목사님 뭐 우리가 보리 농사 집니까?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까? 그거 필요하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지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4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나와서 그들이 처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끄신 그들이 처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좋은 곳으로 가야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었으니까. 막 금이 막 철철철 넘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광야 생활은요 그들에게는요 죽음보다 힘들었어요. 고통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모세를 쫓아와서 말합니다.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해요. 광야가 생활이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40년의 시간 가운데요 그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299만 9,998명은 거기서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단 사람 두 사람 누굴까요?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곳에서 긍정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 300만 명 중에 누구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긍정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하지 못한 사람, 그들의 삶이 고난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절을 지켰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긍정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정부조부터 탄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요 다 나라적으로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성가대에 있는 교회는요 성가대 연습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가대 연습 안 하면 어떻게 성가를 하겠어요? 아무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 연습 안 하면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나라적으로 예배 가운데 지금 규제까지 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물질 어려움,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 다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코로나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나라적인 손가락질만 하고 다른 거에서 불평불만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긍정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될 점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감사예요. 감사 조건이 있어요. 그때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나 불러놓고 여기서 만약 제가 돈이 있어서 100만 원을 들여서 감사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이 감사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감사를 새기며 살아가는 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위협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협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교회 탄압이 있더라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감사 조건이 돼요.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힘듦이 있어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맥주 감사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누가와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오순절이라고 말해서 그것을 강조했어요. 왜 오순절이라고 말했냐? 맥주 감사 주일 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에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날을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구약적 맥주 감사, 신약적 맥주 감사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맥주 감사는요, 밀농사, 보리농사 이것을 잘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이었다면, 신약의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믿음의 성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농사 안 지는데 목사님 무슨 감사절입니까?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를 만들고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지녀야 될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던 거,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었던 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적인 것 무엇이 생각납니까? 슬픈 날이 먼저 생각납니까? 화나고 상처받았던 것이 생각납니까? 다 그런 것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거 그것은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됐던 거,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누가 나를 어렵게 했던 거, 그것은 이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고 있어서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불평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하여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국의 교회의 사제 중에 하나인 이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요일 아침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는 아침 9시였어요. 이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개척하고요, 우리 교회를 몇 번 다녀갔던 타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사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헌금을 하려고, 이 봉고차 헌금을 하려고 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교회 와서 주보를 하나 가져가서 봤더니, 목사님 교회 주보에 왜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 있는데 왜 계좌번호가 주보에 없어요?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교회 이 감사를 드리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봉고차 예전에 왔을 때 그런 말을 들었었나 봐요. 봉고차를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봉고차 헌금으로 제가 1,000만 원을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아멘. 아니, 1,000만 원 보낸다니 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문자로 감사드리고 이 통장번호를 보내드려요. 그러면서 또 문자 와요. 목사님, 이 헌금으로 이 꼭 차량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이 차량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문자로 남편의 신앙의 문제, 그 딸의 문제, 딸 결혼의 문제를 상담하고 또 기도해드렸어요. 오후가 돼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계좌 이체를 했는데 어제 이 수표를 넣었더니 아직 이게 변환이 안 됐는지 보내지지가 않네요. 목사님, 내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1,000만 원 보낸다는데 오늘 보내면 어떻고 내일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터넷에 이제 봉고차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거를 안 살 수도 없고 1,000만 원을 해. 우리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헌금해 온 것이 한 1,000몇백만 원 되는데 합치면 2,000몇백만 원. 봉고차 보니까 한 3,500만 원 이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00몇백만 원은 이거는 어디서 가야 될까?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줄까? 이게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목사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금요철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드리라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이 흘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드리라고 감동 준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뭔가 뒤통수 확 맞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장난하나.
아니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 이 교회 찬양금 드렸다가 또 뭐 전에 가서 드렸다가 자기 교회 드렸다가 뭘 하나님 변덕스러울까? 아니 하필 왜 감사절을 두고 이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헌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설교도 살고 여러분도 좋고 돌아가면서 기분도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하필 이 감사주를 주고 이런 일이 벌었을까? 한참 좀 모험했어.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자. 그 집사님의 입장에 보면 뭐 우리 교회 드리나 자기 교회 드리나 어디 교회 드리나 다 하나님이 받은 건데, 그래 그 집사님 믿으면 참 훌륭하다. 그래 어디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그래서 그 집사님의 믿음을 칭찬하고 집사님께 축복을 빌어주고 남편과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런 한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부 잘 생각하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한테도 사인 주고 저 사람한테도 사인. 이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셔서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으면 됐지. 이게 안 되면 뭐 당장 뭐 1000만 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생각하면 됐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반드시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초생달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거 없어요. 그것은 다시 반달이 되고 다시 여러분 보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날을 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록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게도니아 교우처럼 자원하여 힘에 지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소리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개척할 때부터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헌금 설교를 합니까? 헌금 바구니 통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하면서 제가 누가 헌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봅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리 헌금 다 하고 오니까 설교 때 아무리 뭐 헌금 내라고 해봐야 필요 없어. 끝났잖아요. 벌써 다 하고 미리 하고 들어오니까. 그런다고 제가 명설교 가라, 목사님 설교도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나갈 때 헌금 내 이럴 사람도 없어요. 줄로 미쳐라 알아요. 그러니까 헌금만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는 발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다른 사람들 세우고 힘이 되는 말하고 우리가 발로 감사, 입으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딱 주고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불평불만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데 내가 원망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왜 붙잡지? 좋으신 하나님, 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듦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힘듦을 줬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감사는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였어요. 어려움에 처했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였어요. 믿음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네 나를 저주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주예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했어요. 욥기서 42장에 보니까요,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 주냐, 왜 내 자녀의 10명을 데려가 버리냐, 내 부인은 왜 나를 욕하고 도망가냐, 내 친구들은 왜 나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떠나면서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내 원망 불평이 하나님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에게 어려움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그 힘든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천여배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하기 한 1년 전이었어요. 전에 교회 다녔던 어떤 집사님이어서 목사님 개척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목사님 통장 하나 만드세요. 제가 조금 돈이 생길 때마다 미리미리 개척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그분이 300만 원도 넣고 700만 원도 넣고 또 뭘 해서 1,500만 원도 넣고 그렇게 헌금을 해요. 또 그 통장에 이 장로님 부부가 또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이 보증금도 내고 또 이 인테리어 됐어요. 인테리어 하는 중에도 여러 전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의자를 좀 넣을게요. 의자를 넣고 나머지 뒤에 추가된 거는 우리 주권사님이 이렇게 놓으신 거지만 이렇게 의자도 갖다 놓고 목사님 십자가 필요해. 십자가 드릴게요. 강대상 필요해. 강대상 에어컨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에어컨도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의 다 도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생각나요. 또한 이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교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지에서 지금은 이제 대전에 갔지만 연영의 권사님 오시에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조업순 권사님 수지부터 와요. 또 정남 집사님 수지부터 와요. 막 이 기도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보니까 준비하는 거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네 동탄의 교인으로 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준비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도요 그 안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구에 있는 한 집사님이 딴네 집에 왔다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통장번호 알수요. 보냈더니 한 1년간을 계속 매달 몇십만 원씩 헌금을. 그럼 그분이 한 1년이 지나서 목사님 이제 이 1년이 되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부산에 있는 분을 여기다가 아들네 왔다가 데려다 놓고는 그분이 또 목사님 제가 1년간 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요 뭐 30만 원, 20만 원 계속해서 헌금을 해줘요. 그분이 또 한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또 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 교회 해야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또 어떡하나. 수지에서 한 권사님을 또 여기다 보내놨다가 하나 또 1년간 하는데 그분이 50만 원씩 100만 원씩 매달 헌금을 보내요. 수지에서 팀이 와서 전도를 같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든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또 보세요. 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 신데렐라 목사님 신데렐라 있어야지 않게 신데렐라 엄청 비싸요. 350만원짜리 신데렐라. 이 신데렐라 사다는데 친 사람이 있어야잖아. 저 오수연 집사가 이 교회 찬양 반주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피아노 치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뭐 첫 주부터 또 이렇게 반주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 드럼을 하나 사다 놓을까, 또 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멘. 비록 지금 뭐 작년에 우리가 많게는 70명까지도 성도가 왔었는데 코로나에서 뭐 반도 안 되죠. 많이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맨 첫 달부터 시작된 것이 뭐였냐. 아직 거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 이 짐바브웨에서부터 와서 이 설교하고 계시지만 그 짐바브웨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매달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성경문을 늘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거죠. 아멘.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걸 보다가 저를 봤대요. 그리고 제 설교를 늘 이렇게 듣고 있고 때로는 이 저의 간증을 보면서 교회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면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교회, 우리 교회는 김성강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15,000명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하죠. 그게 같은 교회, 같은 이 교회 소속의 기도원인데 거기서 사역도 하고 여기서 사역도 하고 그러다 개포동,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다가 개척했다고 그래요. 아니, 강남에다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제가 개척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서울에 제가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근처인 것 같아서 연락을 하고 찾아갔어요. 주소를 알려주길래 찾아가서 갔더니 가는데요. 강남이라고 하더니 엄청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일방통행도로로 좀 1차선 일방통행도로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비는 다 왔다 하는데 찾아봐도 간판이요. 수백 개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잘 목사님 다 온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기서 목사님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어요.
올라가서 봤는데 이 건물이 이 복도가 이 양쪽으로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복도가 한 1m 남짓밖에 교회 문을 열는데 교회 문이 이 가벽이 제 목양식 문과 같이 나무 한 요만큼 그런 가벽으로 그냥 쳐서 문을 열고 닫을 때 그게 교회예요. 아마 15,000명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했죠. 그리고 강남에 대해서 의리의리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고 문을 열었는데 교회가 6평, 7평 이렇게 요만해요. 진짜 첫 의자가 이 강대상에 붙어있어. 그리고 한 4줄 놨어. 이런저런 얘기를 한 15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 그런데 그 월세 60만 원을 못 내가지고 그 목사님이 투잡을 뛰고 있다. 그래서 가서 한 200만 원 남짓 벌어다가 월세 내고 이거 내고 저거 내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모님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됐는데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 회사도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팠어요. 대학원 때 정말 열심히 했던 이 원우였거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고 같이 저하고 늘 같이 이렇게 다녔던 정말 친했던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거 봤어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너무나 교회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인데 교회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 그냥 애녹처럼 데리고 갔어요. 나 그냥 데리고 갔어요.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한 교회는 아니죠. 뭐 자립이 안 된 교회는 아니지만 넉넉하진 않아요. 어려워요. 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요. 야 목사야, 이 맥주 감사 헌금으로 그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아까 그 사람 주고 나서 그날이 그날이거든요. 문자 받고 얼마 안 됐어요. 그 문자 받고 그 교회 있을 때 그 문자가 날라왔던 거예요. 우리 교회 다들 했어요. 아니 1,000만 원 주고 하라면 하나님 아예 하겠지만 그것도 안 줘놓고 뭘 지금 이걸 하라고 합니까? 라고 제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 교회 개정 또 어떻게 했냐? 네 힘으로 했냐? 내가 다 사람 붙여주고 내가 다 모아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도와주자 이면 네가 어떻게 하겠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야. 여기서 아멘을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년간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기 알지 못한 파주의 무슨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2년을 우리 보내줬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물어볼 때 딱 생각나요. 너희도 어려울 때 그 파주 정말 완전 시골 교회 거기서 추수감사 헌금 너 보내준 거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근데도 못하냐 이제? 합니다. 1,000만 원 줬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한 번 더 한다고 얼마나 큰 걸 도와주겠어요? 이번에 솔직히 여러분, 딱 여러분도 보면 알죠. 얼마나 솔직히 얼마 나오겠어요? 한 거에. 교인이 많아야 엄청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적은 거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불이 가서 그 교회 큰 불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중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애벌레에게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애벌레 생활이 힘들다고 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이 번데기 안 만들고 누에고치 안 만들고 떨어져 버린다면 그는 애벌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시험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힘든 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강직성 족취염으로 정 어쩌면 평생 누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심만 말미암아 영원 살아가게 만들고 저 아픈 자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다시 거꾸로 돌아보니까 그 아픔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아픔이 후에 돌아볼 때 축복이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세의 기막힌 출생, 이 이야기는 불행의 속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듯이 지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셨듯이 우리가 바로 참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기도를 통해 감사를 찾고 감사를 통해 기뻐하는 삶,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구원의 사랑,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감사 중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천배, 만배, 정말 수억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더 큰 감사 속에 여러분의 나날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